자, 우리 오늘 말씀을 오늘 천국과 지옥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먼저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아주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그분 직접 뵌 적이 있고 그분의 간증도 들었는데,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장례식 할 때 살아나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분 간증을 직접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분 간증을 직접 저는 옛날에 청년 때 들었습니다. 이분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분 간증을, 그 수모음교회 부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생한 그 간증을 한번 우리가 직접 잠깐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 다 꺼주시죠. 죽음, 우린 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요사이 DNA가 다 연구 개발이 되어서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120살 이상은 못 살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음 저 건너편에 어떻게 할까요? 과연 천장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저희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은퇴해서 처자실 금식기도원에 계신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흰 머리를 가진 아주 점잖은 목사님이죠. 그런데 제가 초전 목사일 때 저는 영어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 통역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존 스테스 목사라고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분 통역을 하고 조금씩 돈을 받았는데, 하루는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청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청주에서 지방에서 전보가 왔어요.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위 위촉. 그때는 청주에 전화하려도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돼요. 신청해놓고. 근데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의 그 지시를 받아서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장례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지 사흘이 되고 사망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Massive Heart Attack, 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염다했습니다. 코 다 막고, 그 다음 몸도 숙여서 옷 다 갈아입고, 이제 관 갔다 와서 관 갖다 놓고, 며칠 후 뭐 교단관 건너가 만날 일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관에 넣으라는데 확 살아나버렸어요. 거의 막 장례인들 다 눈에 다 달아. 그래가 그 김상호 목사님이 관 옆에 앉아가지고서 들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유령이야, 유령.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스크람을 차고 싹싹 들어가고 와서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상호 목사님, 안 죽은 사람 왜 관속에 넣냐 그래.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네. 사흘 동안 죽어가지고서 사망 진단서다 다 떼고 코에 소변을 빨리 뽑으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나는 그 실제 안 봐지만 이 김상호 목사님은 진국이고 내가 부목사로 되어 있고, 이 사람 스토리는 진짜입니다. 다른 스토리는 내가 참인지 건이번에 이 사람 진짜 죽었다서 내가 장례위원 구성하고 내가 총책임이죠. 그분이 부인이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떴어요. 그래가지고서 부인 무덤에 애들하고 데리고 갔는데, 무덤이 비가 와서 갈라지는 애들이 막 무덤을 파면서 엄마 숨 쉰다고, 아버지 빨리 무덤 캐라고. 왜 아버지가 아니야, 이건 비가 와서 새 무덤이니까 갈라졌다고. 애들이 돈을 얼마 주고서 뭐 먹고 가라고. 그 집에 와서 마당에다가 득석을 가려고 앉아가지고서 좀 실컷 울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누가 와서 큰 칼로서 등을 확 찌르더랍니다. 심장마비죠. 너무 그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가 쓰러지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2개가 떨어지더랍니다. 그 별이 같이 앉아보니까 천사, 흰옷 입은 천사 2개가 오더니만 자기 얼굴을 탁 잡아서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저 누워있는 나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가 50평생에 들어있던 집이다. 깍두기야. 이제는 넌 집에서 나왔어. 가자. 그래 하늘로 쭉 가는데 이 북극 저리로 올라가는데 별이 다 보이더랍니다. 이 별들 사이로 그냥 가가지고서 이거는 새로운 우주가 팍 비치는데 뭐 눈부시고 아름다운 우주가 비치는데 그게 딱 도착하니까 새로운 우주인데 새 예루살렘 입구에 들어가니까 그게 완전히 수정 같은 성벽이 있더랍니다. 그 문에 천사들이 있으면서 생명책을 내놓고 보더니 김성호 이름이 있으니까 돌아가라. 예수님이 내 아들아 환영한다는데 많은 천사와 성들이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스테반이 나와가지고서 악수하자더랍니다. 그래 만나가 와 스테반 집사님 그 돌 맞을 때 안 아프더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얼마나 좋아가지고서 아픈 줄도 모르고 올라왔다 그러더니 그래 보니까 땀이 있더랍니다. 그래 당신 성경 읽으라고 꼭 간대. 젊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시냇물에 흐르는데 그 생명시냇물 나무가 우거지는데 그 벤치가 놓이는데 그 천사 달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서로 환담을 하는데요. 손을 내밀어서 과일을 이렇게 탁 따서 먹더랍니다. 먹으니까 순식간에 그 과일이 향기가 돼가지고서 사람 몸에서 확 뿜어 나오더랍니다. 그 천당에는 화장실이 없더랍니다. 쓰레기통도 없고 화장실이 없어. 먹기는 먹는데 먹어도 순수한 음식에 대해서 전부 향기가 돼서 나와버려. 그래 주님과 함께 아버지이던 보좌에 가는데 아버지가 보좌인데 큰 불덩어리더랍니다. 모습은 볼수 완전히 큰 불덩어리인데 천천히요 만만인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바다 파도같이 경배한 음악 소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하더랍니다. 그런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경배를 하고 예수님께서 너 여기 오랫동안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빨리 가보자. 그래 어디 가고 보시니까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왔는데 볼 수 없으니까 가죠. 그래 아주 좋은 맨션에 있는데 거기가 문이 착 열리면서 천사영웅이 와서 흰 드레스를 입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가 들어가서 내가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면 김성호 목사님 부인 제기 못 났어요. 내가 부흥회를 가면은 그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 사모님이 밥상 들고 나오면 내가 안 쳐다봐요. 너무 미안했어. 너무 못 났더라고. 그래 내가 목사님 이거는 하기야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서 별로 잘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천당에 가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 세상에 못난 모습은 다 없어지고 너무나 이쁘. 그런데 이 머리 뒤에가 막 다이아몬드 같이 빛이 나는데 그 가만 보니까 옛날에 교회 갔다 오다가 우리 아버님이 주일날 일하다가 교회 간다고 돌로 때려가지고서 머리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자리가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그 부인이 자기 보고 여보 안 크고 형제여 그러더랍니다. 형제여 형제가 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천당에 잠시 방문하게 했다. 그래 형제하고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둘 사이에 난 자식들이 있지 않느냐. 가거들랑 옛날 지상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활달하게 살아서 천당에서 좋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슬퍼하지 말고 천당에다 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형제여 말해달라고 그랬다. 악수를 하니까 내 손대지만 당신은 아직 배충이 지구에 붙어있어. 아직 천당 사람 아니니까 내 손은 잡지 마라 그래. 그래서 주님이 또 다른 데 가시면 주님 내 집도 좀 보고 싶습니다. 가지고 내가 맨션이 막 끝이 없더랍니다. 큰 맨션으로부터 적은 맨션까지 막 맨션이 끝이 없이 있는데 그 한 곳에 가니까 김상호라고 문패가 붙어있는데 지붕이 없더랍니다. 지붕이. 아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지붕이 집이 있는데 왜 난 집은 지붕이 없으니까 야 이 사람아 밑에서 아직 재료가 미쳐 들어올라 와가지고서 지붕이. 그럼 누가 재료를 진 거야? 너희 선한 행위라. 네가 세상에서 내려가서 선한 행위를 천국에서는 받아가지고서 집을 완성하는데 다른 건 다 완성됐는데 지붕은 아직 네가 내려가서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올라오면 지붕을 완성하면 더 오라고 해요. 그러더니만 딱 돌아보면서
전사도 빨리 데려가라. 친구들이 지금 관 속에 집어넣어서 파묻어 버리려고 한다. 파묻어 버리면 들어갈 집이 없어진다. 빨리 데려가라. 그래 김상호 목사님 천사들이 그럼 빨리 가죠. 예수님께 인사하고 나오니까 뒤에서 좀 기다려 여보 좀 기다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는 막 늙은 영감으로 수염이 있는데 30대 같은 젊은이더랍니다. 그 와서 당신은 지상을 내려가는데 가거들랑 사람들에게 보기만 하세요. 자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준비해 있지 아니하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깨어서 기도하도록 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천사들하고 나오는데 쫙 그러니까 지구가 오렌지같이 보이더랍니다. 쫙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커졌는데 자기 지붕 밑을 펴다보니까 관이 있고 관 옆에 자기가 있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 내려와서 자기 발치에 섰는데 천사가 들어가라 하고 확 미니까 발로 통해서 다이빙을 하고 싹 들어왔는데 막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살아났어. 이것은 거짓말이고 진짜라고. 이 양반이 이 이야기를 좀 압니다. 아주 충청도 양반이고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 이 간증을 하기도 안 해요. 꼭 내가 명령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스니까. 내가 이 간증하라 하면 해요. 우리는 반드시 자, 우리 가야 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참 생생한 간증이죠. 나는 저분 김상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으면 아주 참 리얼한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영국이 난 세계적인 설교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천국과 지옥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성경 전체의 핵심 교리죠. 요즘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죠. 부흥의 시기에 이 역사적으로 부흥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부흥의 시기에는 행해졌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천국과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좋아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았죠. 그 부흥의 시기에 나 자주 했던 주 메시지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고 내용이고 진리죠. 성경은 낙원에서 시작해서 낙원으로 끝이 나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죄 용서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도덕도 물론 중요하죠. 가르쳐야 됩니다만은 핵심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죠.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 그걸 가르치는 곳이 교회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만약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고 우리가 가야 할 주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몇십 년 후가 있으면 상당수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있겠죠.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가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이사갈 주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뒤에 이제 아파트가 곧 이제 착공할 텐데, 모델하우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마 지금 모델하우스를 개관했는지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오픈한 것 같은데,
아파트가 이제 당첨이 되죠. 당첨이 되면은 그 아파트 당첨된 사람들, 우리는 뭐 당첨된 사람 적이 없어가지고 당첨되면 입주할 때까지 자주 가본대요. 공사는 잘하고 있는지, 또 모델하우스 구경도 하고 잘 짓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또 매달 부금을 넣잖아요. 중도금도 치료해야 되고 또 잔금도 치러야 되니까 매달 부금을 넣어가지고 그 살 집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천국, 그 집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나의 영원한 집, 그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는 뭐 그렇게 당첨돼서 들어가 봐야 뭐 20, 30년, 50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한 1, 20년 살다가 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영원히 살 집,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오늘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은혜의 한계가 있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른 곳은 설명하기가 쉬워요. 아주 힘든 곳이 있다 그러면 지옥 같다 이러면 돼요. 지옥 비슷하다 이러면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다, 천국 같아 이러면 좀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험하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장소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천국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닙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No!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회사를 옮겼는데 가보니까 그 회사는 천국입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을 거의 모욕하는 수준입니다. 김상호 장로님께서 지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세련되고 멋져요. 책 제목이 뭐냐면 좀 깁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멋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5장에 2번 말씀하시고 18장에 2번 말씀하시고, 너 눈이 만약에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너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온몸이 성한 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2번 말씀하시고 18장에 가면 또 2번 말씀하십니다. 눈이 범죄하거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천국 갈 수 없으면 빼내버리라. 여러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보니까 밭에 엄청난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그냥 보물하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죠. 막 100조, 10조 이런 어마어마한 보물이 쫙 감춰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겁니다. 평당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줄게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이 미쳤어. 당신 지금 이걸 왜 그리 사냐? 미쳤냐? 하니까 그래도 속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밭을 다 샀다는 겁니다. 온 재산을 다 팔았어. 그게 천국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쳤으라도 쟁취해야 할 것이 천국이다. 모든 걸 다 버려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영과 육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이 목마름, 이건 말입니다, 충만을 한번 경험해야 이 목마름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충만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목마름을 영적인 그냥 육신적인 목마름은 경험 자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이 육신적인 목마름도 잘 경험하기 힘들어요. 워낙 곳곳에 물이 없는 곳이 없고, 우리 어릴 적에 소풍 가가지고 그 음료수 다 떨어지고 그 산을 땀을 흘리고 내려오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목마름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상황은 목마름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 항상 뭔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출세해도 항상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그 천국을 이야기하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목마른 곳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 부자가, 지옥 간 부자가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컵 달라는 게 아니고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근데 그게 거절당합니다. No, 줄 수 없어. 부자, 여러분 강남에서 이 초대형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 은퇴하시고 40년 목회하신 분인데 몇만 명 목회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아주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부자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것을 거의 못 봤대요. 좀 충격이죠. 어느 정도는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자기는 거의 못 봤대요. 예수 믿다가 부자가 된 사람은 수없이 많이 보았는데 부자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보지 못했다. 뭐 돈을 쓴다고 바빠서 그랬는지, 언제 이 부자가 진지해지느냐,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죽을 때 자기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럼 이제 겁이 나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지 못 갈지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지옥 간 부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저는 뭐 아주 부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본 적은 있는데, 하여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옥은 성경에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가겠습니까?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불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얼음 같은 경우는 얼음을 깨고 거기 들어가서 몇 시간도 있습니다. 뭐 운동선수 보니까 특공대 특수부대 보니까 겨울에 몸 단련한다고 얼음 깨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막 앉아있고 거기 들어가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에는 10초도 못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촛불 켜놓고 한번 손대고 한번 있어보세요. 네.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서로 원망하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딸이 엄마에게, 엄마가 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원망하는 곳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가 예수 못 믿겠잖아. 그럼 너는 왜 나에게 좀 교회 가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못했어? 아마 그렇게 처절하게 원망하는 것이 지옥일 겁니다. 근데 천국은 서로 감사하는 곳이겠죠.
그냥 끝없는 감사가 넘치는 곳이 장로님 때문입니다. 집사님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감사가 있는 곳이 사랑이 충만하고 그곳이 천국일 거예요. 때로 핍박을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도 만약에 천국 왔다면 감사할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오히려 내게 상급이 되게 하시고 내가 연단 받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악한 무리와 함께 거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개들과 술객들과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거짓하는 사람들과 그런 자들과 귀신들과 뒤범벅이 되어서 얽혀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살인 강도들과 온갖 그 귀신들조차도 두려워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한 곳이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먼저 가신 우리 선친들과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그곳에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절정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과 축복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옥은 여러분 고민하는 곳이라고 하면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 우리 눈에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씻어준다는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겠고 밤이 없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해본 적 없죠?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로한다는 말이죠. 많이 힘들었지. 교회 섬긴다고 많이 힘들었지. 교회 건축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냐. 핍박받는다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너무 수고 많았어.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실제로 눈물을 어떤 이게 생물학적인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고난을 받고 위로받을 일이 있어야 된다. 지옥은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탈출이 불가능입니다. 단테 신곡에 유명한 말이 있죠. 지옥 입구에 가니까 팻말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지옥 문지방을 넘어오는 순간에 모든 희망을 버리세요. 기도응답이 없는 곳입니다.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간 부자를 보면은 지옥에서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내 손을 찍어서 물을 한 방울만 내 혀를 주소서. 심지어 중보기도를 다 해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소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런 기도했더라면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내게 생명수를 부어주세요, 우리 형제를 좀 구원해 주세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옥에서 그렇게 비로소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너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면 천국은 여러분 소망이 충만한 곳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100% 신뢰하면서 주님 인도하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날로 소망이 커질 겁니다. 희망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지옥 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세요. 과거를 회상합니다. 형제 5도 알고 있고, 여러분, 이 땅의 삶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 충일교회 다녔던 거 회상합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에 예배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렸던 거 다 회상한단 말이죠. 근데 지옥에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 억울할 뿐입니다. 억울한 거예요.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나도 옛날 충일교회를 다녔는데, 나도 옛날 충일교회 집사였는데 생각하면 억울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과거를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감사가 막 넘칠 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확 증가하면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줄을 맞대고 본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살면서 이해 안 됐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 어려운 문제들, 그때는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셨고 보호하셨고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다 이해가 되면서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천국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천국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일단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오늘 들은 간증도 다 이게 가장 30대 가장 이 건강한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이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몸을 기대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일이라는 슬픔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코로나 없습니다. 100%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 없습니다. 당뇨병 그런 거 없어요. 관절염 없어요. 이빨 틀니 이런 거 없어요. 먹을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죠. 내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 잔은 마지막 잔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서 새 포도주를 마신다는 겁니다. 12가지 과일이 달달이 맺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죠. 배탈이나 다이어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진주문, 황금길, 온갖 보석으로. 요한계시록에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아니죠. 사도 요한은 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하여튼 막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진주문, 홍보석, 남보석, 정말 숨이 멎을 정도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 막 감탄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그래서 천국의 주소를 누가 농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석시, 진주구, 황금로. 이렇게. 제가 롯데호텔 특실에 우리 집사람이랑 누굴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형부가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롯데호텔 특실에 어떻게 회사에서 방을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차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야 진짜 우리가 막 우와 막 화장실 막 버쩍버쩍 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참 그걸 보면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도 지혜가 부족하고 참 툭하면 부실공사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도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데,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비하면 그건 우스운 이야기예요. 주님은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도 몫으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로 가시기 전날 밤에 나는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처소는 원문에 보면 맨션입니다. 너희를 위해 맨션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어요. 가진 적도 없고 제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저 보면은 막 우리나라 전역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쫙 아파트 단지가 막 빼고 전 대한민국에 쫙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농담 삼아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야,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 아파트는 한 채도 없네.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한 적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맨션, 그레이트 하우스가 쫙 지금 예수님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잘 만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솜씨로, 예수님의 솜씨로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꽃을 만든 걸 보세요. 과일을 만든 걸 보세요. 저 기암절벽, 저 여러분 노을,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에 그 떠오르는 태양,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단풍들, 무별들, 그 기암절벽, 맑은 호수, 쫙 여러분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이 인간들이 있는 이곳에도 그 멋진 장면들이 큰 여러분 천국에 이건 빙산의 일각도 안 될 겁니다. 그 여러분 그 솜씨 음악을 만들고 화음을 만들고 칼날을 만드시고 그 여러분 주님의 그 어떤 아름다움 그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건축가인 주님이 솜씨로 쫙 만들 겁니다. 예수님이 자랑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지은 그 모든 것보다 이거 하나만큼 비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솜씨를 막 자랑하셨어요. 그것으로 엄청난 맨션을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잘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성경 보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모두는 집을 건축하는 자입니다. 그 집은 천국에서의 집이거든요. 이 땅에서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만드는 자인데 뭐 지프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고 만드는데 불에 한번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타버리면 나무나 지프 타버리기 때문에 타버릴 공력이 되고 타지 않는 그런 집으로 집을 잘 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 천국을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보고 그렇고 기쁜 곳으로 재미있는 곳으로 노는 곳으로 뛰어노는 곳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이것도 적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천국에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뛰어놀고 노는 곳으로 사자들이 독사굴에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있다라는 책을 지은 조지 리치 박사님은 20살에 폐렴으로 군대에서 죽습니다. 근데 3일 만에 김상호 목사님처럼 살아나요. 살아나서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개인의 간정은 참고로만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가니까 취미 활동도 하더랍니다. 악기 연주할 사람 악기도 연주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그림도 그리더랍니다. 그림을 우리 이번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사 올 텐데 한성국 전도사님 중앙대학교 미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아마 제가 이 교역자로 그림 전공하신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좀 더 궁금하기도 한데 하여튼 뭐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막 그림도 그리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이런 거 하더랍니다. 에밀 졸라 박사님은 천국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천국 가니까 낚시를 하더랍니다. 뭐 아주 여러분 참고로 이건 뭐 성경에는 없는 말이니까 수승같이 맑은 강가에서 낚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참고로 그분의 뭐 책이고 간증이니까. 마빈 포드는 1972년 1월 달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심장 증문 의사인 뭐 이름 쭉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 뭐 이름을 생략하고 이 세 사람의 박사가 의학 박사가 죽음을 인정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이런 분 많다 그랬죠. 천국 가보니까 사람들마다 이 몸에서 빛이
빛이 나는데 빛의 차이가 다 있더랍니다. 이 땅에서 삶에 따라, 이 땅에서 충성하는 그 도에 따라서 빛의 차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죠. 요한계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장이잖아요. 이번 수요일날 이제 부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천국 가서 부활 시에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마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서는 사람이 있고,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개털 모자 서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평생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 순교하고 온 삶을 드린 사람하고, 그냥 예배 한번 뭐 주일날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뭐 마음대로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게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받을 상급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가 주실 상급의 한계를 주님이 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에 따라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영혼을 위해 씨를 뿌릴 기회고 하늘나라를 위해 저축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 하루는 1000년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보잘것없어도 이것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하루하루의 온 삶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온 생애를 기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비밀과 우리의 모든 동기, 눈물, 기도, 예물, 봉사,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기회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늙어도 결실하며 시편에 여러분 노인들, 나이 드신 분을 위한 시편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삶은 기회고 선물입니다. 낭비할 것인지 투자할 것인지, 허비할 것인지 영혼을 위해 저축할 것인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영원한 집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소망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소망은 제가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이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어떤 형태로든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뭐야? 천국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정말 생기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으려면 안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영으로 통하잖아요. 영이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고 영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이제 진정한 하늘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도해야 되겠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에 주실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